예언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자가 누구냐? 선지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나비야 할 때 그 나비하고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번역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래요. 그를 나비라고 칭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나비라는 말이,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유다서에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그래서 에녹이 예언한 걸로 되어 있네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각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라고 에녹이 예언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했으니까 에녹도 예언자로 들어가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에녹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나비라는 단어가, 선지자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적용됐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대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25장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11장에서 25장까지니까 약 15장 정도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네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15장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진 피터스는 17개의 이야기라고 계산해요. 제가 그래서 17개를 암만 세보려고 해도 어떻게 세야 17개가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이거다 라고 말하면 우린 그저 아멘 하고 봤는데요. 이 사람이 17개라고 했는데 왜 17개라고 했는데 써놓지는 않고 그냥 17개라고 말해서 세어보려다가 제가 못 세워봤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시험봐도 17개는 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세야 17개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럴 땐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죽었습니다. 숫자가 좀 기억나십니까? 75세에 죽어서 175세에 죽었다. 그러면 부름받은 지 몇 년 동안 살았다가? 100년 동안 살았다가 죽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가 진짜 제대로 된 숫자인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숫자와 똑같은가 라고 하는 거죠. 족장들의 죽은 나이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로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숫자를 옆에 써있는 거 보셨습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7, 6 곱하기 6 곱하기 5, 7 곱하기 7 곱하기 3. 그러니까 5, 6, 7 이렇게 불어나고 7, 5, 3 이렇게 줄어드네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희한한 숫자 장난인 것 같죠? 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나? 이거 따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진짜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술적인 숫자인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몇 년도에 출생했느냐라고 따져보니까 BC 216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숫자로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출생연도가 2166년 BC. BC 2166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인가요? BC 2166년. 단군이 몇 년도에 단군 왕검을 세웠다고요? BC 2333년. 그 연대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는 단군이 2333년에 단군 조선을 세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펄쩍 뛰어서 삼국시대로 넘어가요. BC 47년인가 고주몽이 고구려 세웠다는 대로 약 2000년 역사가 없어버리는데도 우리는 몇 년 역사라고요?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BC 2333년부터 BC 47년인지 고주몽이 고구려 세울 때까지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부터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야, 성경 역사는 물론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BC 2166년이면 2200년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에서
역사 이야기가 자세히 있고 신약서적들을 보면 이 당시 이집트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역사가 정확하게 쫙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다 도대체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을 옛날에 먹었던 적이 있는데 요 몇 주 동안 제가 환단고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이게 뭔가 하면 환웅시대와 단군시대의 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이란 말인데 환단고기. 거기 보니까 단군왕검 시대의 왕 이름이 48명 나와 있고 환인이라는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환인이라는 사람이 왕 이름이래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요셉 때도 바로고 모세 때도 바로고 또 선지서 때도 또 바로면 도대체 바로는 계속 안 죽고 살아있냐고 그러는데 바로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을 가리키는 거죠. 왕. 그런 것처럼 환인 또는 단군이라는 말도 이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왕 이름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단군이 48명이 있었고 환인이 18명 있었다는 그 역사를 제가 요즘에 읽고서는 야 이런 이야기는 제가 50줄 들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역사 시간에 고등학교 시간에 전혀 안 들었던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친일역사 뭐 이런 역사들 때문에 고대의 우리나라 역사들을 싹 말살해버렸다고 그러면서 그걸 막 제시하는데 좀 어떤 학자들은 그게 거짓말이다, 최근에 쓰여진 소설이다, 아니다, 그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 연대가 2166년이에요. 이 연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주전 966년. 어쨌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는 거의 좀 잡을 수 있어요. BC 966년이래요. 그런데 이 왕상 6장 1절에 보면 출애굽 후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이 480년이었다. 이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까지 48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체류 기간이 430년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애굽 내려간 사이의 기간이 290년이니까 이걸 싹 더하니까 2166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진짜 숫자냐 라고 할 수 그걸 질문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480년이나 지냈다. 그런데 480이라는 숫자가 40 곱하기 12네요. 40은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의 통치연대 뭐 이런 등등 해갖고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는데 12이라는 건 또 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의 선택수 뭐 이렇게 되니까 40 곱하기 12 해서 480년이라는 숫자가 진짜 맞는 숫자인지 이거 좀 의심하게 되냐요. 그런가 하면 애굽 체류 기간이 430년이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지 않게 못하리라.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때가 언약을 처음 맺은 때가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5세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430년 빼기 290년 플러스 75 했더니 215년 나오네요. 430에 대한 정확하게 반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기간이 215년이냐 아니면 430년이냐 이것 갖고 또 학자들이 좀 또 논란을 하네요.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애굽 내려간 사이의 기간이 29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의 애굽 내려간 사이의 기간이 290년이다. 이건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인정을 했을 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연대를 생각하면 이 아까 말했던 2166년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연대기적인 문제가 좀 보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그러면 새쌍둥이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부인이 셋이. 네? 부인이 셋이. 아니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다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을 셋을 낳았다고. 이 창세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는가 하면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런다면 205에서 75를 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30살이란 말이죠. 성경 다 펼치세요. 창세기 11장. 제가 설교를 어쨌든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성경책을 좀 펼치고 성경책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205세에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는가 하면 70세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5 빼기 75는 130세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이 데라가 130세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죽고 난 뒤에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소명받고 하란을 떠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은 아마 첫째 아들인 하란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70세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보면 다음 그 족보를 보면 데라의 세 아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하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세 형제예요. 그런데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자기 형님의 딸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누구죠? 요즘 말로 말하면 조카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홀하고 하란하고 같이 태어났다 그러면 생일이 같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딸뻘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래서 나홀이 하란보다는 나이가 더 어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란이 맨 처음 태어난 큰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이 형제들 간에 차이가 좀 있었고, 그걸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이미 결혼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데라는 거의 2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간에 데라가 나이 많아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서 이 출발을 했을 때 이 출발을 주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절로 되어 있는가 하면 데라가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소명을 받은 건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는데 누가 데리고 나가는가 하면 데라가 데리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건 아마 족장시대의 그 우선권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마 설득을 하고 아버지가 이끌고 나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 성시교독에서 읽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진술을 보면 여기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는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을까 라고 그런다면 구체적인 장소는 몰랐고 대략적인 장소, 보편적인 장소만 이해했을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데라의 죽음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데라가 죽었을 때 왜 하란에 머물렀는가? 아마 데라의 늙음과 질병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11장만 봐도 우리가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속에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좀 봅시다.
17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개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일대기 첫 번째,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아브라함의 소명 구절로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소명의 내용이네요.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럴 때 복의 근원은 원래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죠. 네?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쫙쫙쫙쫙 흘러요. 수도꼭지에 물이 있나 하고서는 파보면 이거 수도꼭지 안에 물 없습니다. 저 먼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와가지고 수도꼭지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수단과 통로가 또 매개체가 되셨다는 이야기지 아브라함 자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해서 자기들이 복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자기들만 복의 근원인 줄 알아서 이방 사람들을 다 무시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다. 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주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그 사람들조차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를 저주하리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뭔만 남았어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의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에 보면 세겜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는데 어느 땅에 도착했더니 이 땅을 너한테 주마 그러면 이제 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 단 쌓는다는 것이 뭐죠?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베델에서 또 두 번째 단을 쌓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머무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경건하게 이 파워포인트가 잘못 나오면 예배 시간 이거 경건치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예배인가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정말 경건하고 조용하고 예배 분위기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가요? 그런 게 예배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솔직한 말해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여기 앉아가지고 김태건 목사님 설교할 때를 준비하면서 앉아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
설교 스트레스는 안 받는 사람이라도 설교 안 한다는 게 이만큼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있을 예배를 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을 문득 드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종교일까?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고 세상 권세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 바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예배일까? 우리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이 시간 여기 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박수는 안 치지만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게 이게 예배일까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하죠. 어디든지 도착하면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습관이 되어 있어. 어느 가정이든지 딱 도착하면 습관이 되어 있어. 외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먼저 말부터 하잖아. 아이고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그러는데 벌써 기도하고 있어. 그럼 혼자 막 떠들다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쑥스러워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그렇게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고 눈 감고 하는 모습일까요? 예배라는 게 뭘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았다. 이게 어떠한 삶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그 다음 바로 기근이 일어납니다. 참 이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왔는데 처음 담당하는 게 뭔가 하면 기근이야. 비가 오고 나서 가뭄이 생겨갖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떠나요?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도망가. 참 이게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가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어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 미국 가서 이렇게 가는 곳이 뭐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는데요. 이 가는 곳, 이게 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놀이기구. 근데 한번 티켓 끊으면 그거 다 탈 수 있어서 무조건 타려고 다 돌아다니고 무조건 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열차 타고, 코끼리 열차를 타고 1시간 정도를 스튜디오 유니버셜 영화 찍는 곳을 다 한 바퀴 도는 곳이 있는데, 동굴에 딱 들어가면 이 3D 안경을 끼라고 해요. 3D 안경을 딱 꼈더니 옆에서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이 막 들어오면서 열차가 움직여. 그러면서 이 공룡이 가겠더니 침이 막 튀는데 물이 막 튀겨. 그게 진짜 이게 좀 울렁거리는 사람이면 그거 오버히트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영화는 83년도는 벌써 몇 년도에 30년 전에 대만에 제가 어학연수 비슷하게 갔는데, 이 돔 형식의 영화관에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쾅 부딪히면서 끝났는데, 같이 갔던 팀이 나와가지고 토하더라고요. 오버히트한 거예요. 영화 보고 오버히트한 거예요. 영화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거 가서 보면서 눈에 보는 눈 뜨고 보니까 진짜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공룡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도 튀겨. 진짜 같더만요, 진짜. 눈에 눈 뜨고 있는데 진짜 공룡이 달려들더라니까요. 제가 재밌어서 한 번 더 타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 절대 눈속임이니까 똑바로 보면서 이거 절대 아니냐 하면서 안 놀래려고 창이 쑥 오는 거야. 이거 아니야. 눈 부릅뜨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지켜봤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 감각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감각이 속여.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나니 하나님이 이거 정말 나한테 주시는 땅인가?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한 시련은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정말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막 축복 주시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다가 기근 나면 하나님 이 땅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건 그건 믿음이야.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연하게, 안연이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의연하게, 좀 안정감 있게,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려가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하네요.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속임수 쓰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복 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복 누이면 뭐죠? 엄마가 다른.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딸이라. 그러니까 데라가 그러니까 부인이 몇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은 엄마하고 사라를 낳은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같은. 그러니까 이복 남매끼리 결혼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실제로 여자 동생이기 때문에 나 여동생이라고 했다. 그냥 여동생하고 결혼했지만 이 여동생이기 때문에 여동생이라 했는데 뭐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좋았는데 그 다음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결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꾸중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안연히 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들이 막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언제 때인지도 모르겠네. 이제 우리 아들 커버려갖고 애가 막 걷기 시작할 때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일어났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에? 이제 손자 보시는 우리 권사님 그 맛 느끼십니까? 에? 막 일어나기만 해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일어났어 난리 쳐. 한 발짝만 걸어봐요 곧 뛸 것처럼 막 난리 치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녀의 그 모든 그것에 대해서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더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야 지켜주시고 믿음이 있어야 지켜주시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켜주시는 순간, 아 그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라는 걸 다시 깨닫고, 또 살다가 또 실패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체험하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애굽에서 내려올 때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몽땅 많은 재물들을 줬습니다. 이 일단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데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바로에게서 얻은 선물로 더욱 풍부하게 되니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움이 붙네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싸운 거지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울 때 아브라함이 그 어른으로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있을 곳을 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어른 노릇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어른 노릇하기가. 제가 자주 대화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비유를 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싸우다고 저한테 덤비면 내가 같이 싸우면 나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얘 너 뭐 필요해서 나한테 덤비냐? 용돈 좀 줄까? 이래가면서 달래야지. 에? 달래는 게 어른이에요. 어른이. 애기가 싸운다고 해서 애기하고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 꼬마들 가끔가다 아는 것만 이렇게 때린다니까 엄청 아파요. 그러다고 이놈 새끼가 나 때렸냐고 같이 때리면 그 애기하고 똑같은 거지. 애기를 얼리고 달래줘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남북관계를 보면서 북한을 우리하고 동등한 적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싸우지만,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또 다른 데로 가버렸네요. 어쨌든 이 애기로 이렇게 다뤄주면 어른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너 먼저 택해 그랬을 때 조카가 제대로 된 조카라면 아이고 왜 그러세요? 삼촌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돼야지. 지가 먼저 나 이리로 갈래요. 롯도 조금 그렇죠? 롯도 좀 그랬어요.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부여하는 건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어떤 어른스러움 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한정 없을 것 같네요. 롯의 구출 14장에 보니까 이제 롯이 또 잡혀가지고 멀리 도망갔을 때 여기 보면 이 14장 1절로 보면 남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 그돌라오맹이 이끄는 4명의 동맹국 이랬어요. 그래서 시날 왕 아무라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죠? 아무라벨. 여기가 함무라비하고 비슷한 이름 아닌가? 이 함무라비는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할 때 그 함무라비가 이 아무라벨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이끌고 가서 어쨌든 포로를 석방하고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와 있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고 율법이고 떠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적당한 기초로서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율법이 세워지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바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적당한 기준이 10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막 어떤 분들은 그러면 새 전에 드려야 돼요? 새 후에 드려야 돼요? 난 그래서 세전이 뭐야? 그랬더니 월급 받을 때 세금 띄기 전이냐 세금 띄고 난 후냐 이런 거 갖고 따지더라고요. 네 맘대로 해.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드리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음에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적정한 선을 정하는 게 10분의 1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처음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적당한 기초가 10분의 1이다 라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한 번만 달랑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하시네요. 5번이나 나오네.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도달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한 후에 아브라함이 4명의 왕으로부터 롯을 구출한 후에 소돔의 멸망 직전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난 지 몇 년 후에 이렇게 해서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등등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나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 땅이 그 나라의 본토가 될 것이다. 백성에 대한,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그리고 그의 후손이 전 세계의 축복이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백성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걸 갖고 그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나는 게 아니고 뭐하라? 그걸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 이 반응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 15장 6절이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몇백 시간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아버지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후손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된 아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75세 때 처음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기가 안 생기니까 벌써 85세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후처로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다시 14년이 지난 99세 때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특별히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99세나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이고 뭐 그런 아이고 쑥스럽게 100살이나 돼갖고 무슨 아기를 낳아요 이래가면서 웃어버렸다. 그런데 이 첫 약속으로부터 25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됐을 때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다.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약속을 듣고 난 뒤에 사건들이 몇 가지 생기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롯을 위한 중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길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5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45명이면 괜찮아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그럼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설마 1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명도 없었네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뒤돌아봐갖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네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 3명에 불과했는데 롯과 두 딸. 근데 그 두 딸도 살아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뭐가 돼요? 자기들끼리 또 해서 우리 인간을 입으로 담기 이 어려운 일들을 또 버리지 않습니까? 의인이 이 세대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만큼 발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국회의원 중에 100몇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놈의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이 나라에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과연 우리는 그 의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사라에 관한 두 번째 거짓말을 하네요. 이삭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실제 태어나기 전에 부엘사바의 서쪽 도시인 그라락에 갔는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거짓말은 25년 전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25년 전에 잘못했던 거 이미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요?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아비멜렉과 맞부딪힌 후에 하갈과 이삭이 태어났을 때 또 이삭이 태어난 그 기쁨에 달리 하갈이 또 하갈과 14살 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사라가 요청을 하는 거죠. 이 가정에서의 이 분쟁이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고 아브라함의 시험이, 유명한 시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아들을 바치라. 독생자,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결단,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네가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give and take 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번제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모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지는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몇 살 때 죽는가 하면 12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살, 아브라함이 이후로 38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하고 난 뒤에 뭐랄까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살다가 이삭 낳고 난 뒤에 이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 장지라고 무덤 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라 죽고 난 뒤에 이 그두라라는 여자와 아브라함이 결혼하네요.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등등의 6명의 아들이 낳는데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6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6명에다가 또 누구? 이삭. 그럼 또 사실 보면 그 이전에 누구 있었어요? 이스마엘까지 했으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아브라함이 사라 100살 때 아기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막 그렇게 100살 때도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사라 죽고 난 뒤에도 또 아기를 낳네.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오늘 읽어보면 죽은 몸과 방불한 자라도 아기를 낳았다라고 할 때 자기 몸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아브라함인데도 또 아기가 생겼다라는 건 뭐냐, 아마 사라의 몸 상태, 남자가 아무리 아기 낳을 수 있어도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없으면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길게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벗이란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죠. 친구, 친할 친, 오래 구, 이게 친구다. 친구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이라고요? 벗이다. 벗.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무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벗처럼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만 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떻게 봤는가 하면 내 친구의 아들들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아들들. 여러분, 친구의 아들들 보면 내 아들도 대견하지만 친구의 아들들 보면 대견하더라고요. 여기 용돈이라도 있으면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내 친구의 아들이라고 봤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누가 우리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약속들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성취돼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종되었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게, 종되었던 후손들이 돌아온다는 게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돌아오냐? 영적으로 죄악된 저희들이, 죄에 매였던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해인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창세기 20장 7절.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 그럼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했던 것이 뭐냐?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이 너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리니? 기도하리니.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기도다. 기도. 예언자로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다. 제가 이번엔 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보들을 좀 임명할 수 있어서 목사님들 몇 명한테, 목사님들 이력서 내, 내가 특보 줄게. 그래가지고 특보를 몇 명 줬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특보들을 막 귀찮게 이렇게 모이라 저렇게 모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목사가 기도해주면 됐지 뭘 얼마나 원해.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돼,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언자로서,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받은 예언자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못되고 잘하든 기도든 못하든 기도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통령 후보 등록하고 대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나라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연합회 사업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한국 기독교 큰일 났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언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 모습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